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축복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눈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로마에 가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고, 이 로마서는 바로 그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나누었던 이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들도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로마서는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는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들은 죄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의 비참한 모습은 불경건과 불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에서는 그 죄의 교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교활함은 크게 세 가지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이고, 여자를 창조해서 붙여주었다. 그 여자가 결국은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미루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교활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이 있다면 죄를 지은 나는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죄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책임을 내가 다 혼자 질 필요는 없다. 최소한 하나님도 일정한 부분 죄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터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도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할 때 우리는 승복하지 않습니다. 지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무슨 뭐 떳떳하냐, 자기는 무슨 뭐 깨끗하냐,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한 부분 죄의 책임이 있다면, 최소한 도의적 책임 정도라도 있다면 우리가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끝없이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의 교활함은 심판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할 리 없어 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영원히 벌을 준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벌을 줄 수 있느냐? 영벌에 처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위배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영벌에 영원한 이런 영원한 이런 형벌, 이게 도대체 맞느냐? 아니다. 지옥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심판이 있다고 쳐. 그러나 최소한 나는 아니야.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네가 왜 특별한데? 나는 나니까 특별한 거야.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예. 나는 나니까 특별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어떠냐?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특별할 수가 없지. 다른 사람이 벌 받는 거,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그건 괜찮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죄의 교활함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 죄를 부인하고자 하나님에게 책임을 미루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죄인의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며 이 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보응하시되, 이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인을 심판하셔요. 즉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민족적인 단위의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민족적인 단위의 심판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민족적인 죄일 경우에는 그들이 범한 죄가 그 민족에게 미치게 되겠죠. 국가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지은 죄라면 그 죄는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묻게 되겠죠. 가령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을 해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러시아 백성들은 국가적으로 제재를 받고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죄는 각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기본입니다. 예, 각 개인이 지은 죄가 근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선생님은 단체 기합을 주더라고. 이거 이럴 때 선생님은 단체 기합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하셨겠지만, 그러나 저는 불복했어요. 아니 왜 잘못도 안 한 나까지 벌 받아야 돼, 이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령 아버지가 이 찬물을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 시려서 안 되겠네, 그 아들이 벌 받는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체 기합이나 연좌죄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개인에게 미친다라는 것이죠. 참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복잡한 논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은 아주 두껍고 또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고등학생 때 우리 친구가 야, 그 칸트 그거 아무것도 아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칸트는 그때 이름밖에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칸트를 그렇게 말하냐 그랬더니 내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읽어봤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네가 칸트란 글자는 읽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을 네가 이해는 했겠나? 근데 나중에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번역이 독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독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분들이 그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번역 그 어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막 머리 속이 막 헝클어지고 그 나중에는 짜증이 올라와 가지고 이거를 집어던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순수이성 비판이 이제 그 이중의 어려움이 있어요. 본래 글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번역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읽기 어려운데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그 속에 이분이 그동안에 자기 이전에 기독교 신학에서 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유신론증인데 이 유신론증을 모두 다 거기서 논박을 해요. 이거는 이래서 성립될 수 없다 이러면서 유신론증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다 논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하나의 논증을 세우는데
이 논증을 이제 도덕적 논증이라 그래요. 이거는 또 다른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도덕적 논증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 도덕적 논증이 뭐냐? 결국 그거예요. 인간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선으로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에서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천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세상은 도덕과 도덕을 실천함으로 얻는 행복, 이것을 무너뜨리는 부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부도덕이라든지 불의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조리로서 우리가 도덕을 도덕적으로 행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잡는 일이 없다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것을 바로잡는 심판자가 있어야 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부인하지 못할 이 도덕과 행복을 부조리가 이것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심판할 존재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조리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개념, 이것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즉 이 세상의 부조리도 부인할 수 없었고 이 부조리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위대한 철학자도 결국은 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는 심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판하는 존재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위대한 철학자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미치는데 차별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돼 이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존재는 없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예외적일까요? 공자님이면은 예외가 될까요? 뭐 부처님이면은 예외가 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한 특별한 존재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차별이 없다. 여기서 이제 이 뒤에 가면 논증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특권을 가진 존재야라고 말하는 대상이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의식이 있고요.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사도가 다시 12절 이하에서 논증을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논증을 쭉 해 나갑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은 특권층, 예외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외적인 존재,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각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원리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행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건 뭐냐면은 6절 마지막에 나오는 각 사람에게 행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것이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말입니다. 그가 행한 것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것이라면, 그 말입니다. 그 행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와 좀 달라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그랬는데 그 행한 대로에 대한 설명이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행하시고 똑같이 보응,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따르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 나와요. 진리를 따르는 이것이 뭐냐면은 7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요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지만 이때의 이 행한 대로, 즉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행위라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7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광에 대한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광과 썩지 아니함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영광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령 누구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면 악수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악수를 해서 영광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때 그 영광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과 다른 거예요. 영광과 그럴 때 영광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영광이란 말 자체는 광채, 어떤 탁월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실은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에게 적용된 이것을 다른 곳에 다양하게 적용해서 쓰는 것이죠. 가령 부자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부자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즉 부자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부자의 영광이에요. 부자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의 그의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부자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부자인데 돈을 안 써. 그러면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를 가리켜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부자, 땅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쓰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된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영광이 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군인의 영광은 뭐냐면 계급이에요. 계급. 군인의 영광은 계급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 계급에 따르는 예우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계급에 따르는 예우를 확실하게 해요. 그리고 계급에 걸맞는 예우가 없으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그래서 이 군인은 계급에 대한 자부심 이게 있는 거예요. 계급에 대한 자부심. 하다못해 이 육군사관학교 동기라고 할지라도 소위로 제대한 사람과 대장으로 제대한 사람 이건 한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동창인데 동기동창인데 별을 단 사람과 별을 달지 못한 사람 동기동창이지만 차이가 납니다. 왜? 별을 단 사람은 내가 그 계급을 가진 사람인데 이 군인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계급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탁월한 것, 그 광채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빛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군인이 아무리 계급을 자랑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계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부자가 아무리 그 돈을 자랑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영광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썩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썩어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우선 생물학에서 말하는 부패 이런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물질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이 에너지의 문제죠. 현대 물리학의 발견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물질들은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힘과 능력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요. 결국 사라집니다. 그것이 이 현대 물리학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에너지가 점점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 많이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 가정이 대대로 목사님의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탁월한 목사님의 가정, 후손입니까? 근데 예일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회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는 구원으로 선택을 하고 누구는 멸망으로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버리심, 이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심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독재자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행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고민 속에서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아버지한테 말했다가는 혼날 텐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해답을 얻게 돼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왕은 주권자예요. 권세자이죠. 그런데 이 권세자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을 이렇게 표현해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권세자, 영광의 왕이시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절절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왜 이러한 이 찬양을 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간증이 등장해요. 12절부터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러나 나는 이런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13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행한 대로 한다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조건이 나는 도저히 이런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으니 하면서 그것을 눈감아 주신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였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15절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하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인이 나예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괴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죄인된 나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16절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지금은 막 나간 자예요. 지금은 막가파예요. 그러나 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본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나갔던 존재입니다. 막 나가는 존재였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후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 본을 따라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내가 행한 대로라고 하는 원리를 따르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행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서 행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으로서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하심, 영이신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받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치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거부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를 성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무슨 도덕적으로 살아라, 무슨 아무리 그런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진리를 따라 영광의 하나님, 그 순결하고 아름답고 의로우신 그분을 추구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심판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순서가 있다. 심판이 임하는 순서가 있다. 9절 끝에 보게 되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 먼저 임한 것처럼 교회에 먼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더 무섭네. 그러나 그 다음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먼저 임할까요? 교회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은혜와 축복은 어디에 먼저 임하는 걸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먼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비열하고 비참한 것인지 또 교활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교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든지 혹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미루든지 아니면 자기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된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